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한 가지 큰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샘플처럼 택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모든 민족과 국가 중에서 가장 독특한, 어떻게 한 민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지 너무나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아이디어나 인간의 방법으로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 개입에 의한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생성된 독특한 유일무이한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통로요, 그 샘플, 교회의 거울처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것도 드라마틱한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바로의 종대에서 이끌어내십니다. 200만이 된 그 백성을 양 한 마리 놓치지 아니하고 끌어내십니다. 나오는 과정도 드라마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세 오경에 이은 이 역사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성령님이 저술하신 한 큰 책으로 보게 되면은 역사서 전체가 하나의 큰 챕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서는 12권이라는 큰 분량을 차지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 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역사서를 구분할 때 앞에 3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이 큰 챕터의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6권을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3권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을 역사서의 결론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큰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복음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 오경과 연결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축복의 통로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한 것이죠.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가는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구속 역사,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여다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시게 될 메시아,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지고 다윗 언약으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역사의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의 구비마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가장 위기의 때마다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영이 주고 하나님을 볼 수도 깨닫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는 그 계시가 우리 성경 역사서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한 가지 큰 주제를 한번 붙들어 봅시다. 우리가 역사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붙들고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이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것을 복음으로 완성하셨잖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구석에 그냥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앉으셔서 먼저는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왕 대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론에 해당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유일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서 한 왕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왕들도 이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인간 왕 중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진정한 왕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여수와 사사기, 그리고 룻기의 역사서의 그 서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에 걸쳐서 한 왕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역사가 3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모든 역사서의 서론적인 말씀이라면은 그 2장에 하나님께서 라합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룻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호수아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드디어 이제 광야 40년의 방랑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으로 보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셨던 그 길목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축복의 물결이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그들은 그 주위 열왕에 둘러싸여서 이제 고난 당하고 동대부처럼 이게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조치 안에서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땅의 우상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 하나님 왕국을 세우게 하시는 믿음의 전쟁 역사를 수행하도록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신약 교회의 의미로서 본다면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고 열방에 나아가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복음에 복종시키는 영적 전쟁의 수행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신약교회의 모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정복 역사가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는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내용이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라합을 통하여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합쳐지고요, 그리고 만나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가 이런 거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요단강에 합쳐서서 다시 광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광야는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는 죽음의 땅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전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그 뒤에 이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 전투고 아이성 전투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듯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인간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6일 동안 여리고성을 계속 돌게 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심으로써 이 약속에 그들이 손 하나 쓰지 아니하고 칼 한 자루 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기도의 함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것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야, 내가 하는 싸움이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말입니다, 아무리 주위에 열강이 둘러싸여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 되신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격려와 힘을 줍니다. 이 싸움 너희가 하는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자, 여리고성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요, 아무리 약하게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2,3천명만 보내셔서 했던 그 아이성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나 그리고 아이성 전투, 전략은 다르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방향은 다르지만 그러나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기도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향하여 든 단창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뒤은 승승장구의 그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기브온 전쟁,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배분하는 것을 통하여서 열방의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결코 쉬지도 지치지도 않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있는, 내가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그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7지파가 정복하러 가기를 꺼려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정복하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가라! 3명씩, 7지파가 아직도 민기작거리고 가지 않으니까 3명씩 뽑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보내고 지도를 그려가고 와가지고 7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믿음으로 취하라. 마지막 한 명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이 이루어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다니는 것이죠.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5세 45년 동안 내 힘,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주신 그 말씀,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지켜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자기 유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너희 결단하라.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개척 역사를 섬기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군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싸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의 순종을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